확실히 수요 예배랑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긴장감이요. 딱 서니까 바로 다리부터 이렇게 떨리는 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귀하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집중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자의 일생이란 말은 단 한 번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한 번의 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삶을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인데,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 감사절인데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배경도 없고 가진 것 없었던 이 120명의 제자들이 로마를 복음화하는 그런 증인으로 쓰임을 받는 시작이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세계 복음화하는 그 일에 증인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한테 요즘에 이렇게 살 빠졌다고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와이프가 지금 임신 중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도 같이 음식을 가려 먹고 또 이제 과식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빠져야 될 살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몸무게를 재보니까 얼굴만 갸름해졌어요. 여전히 옆구리 살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겉모습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에 나오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우리 중심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권세요,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론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참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참 승리라고 하고 있고 또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인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공이 아니라 참 성공이죠. 참 승리, 참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셀피라고 아십니까? 셀피. 셀피가 자기 사진을 스스로 찍는다. 이제 그런 찍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요즘에 뭐 셀카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가 발달해서 다른 사람이 안 찍어줘도 나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됐어요. 근데 그게 발전할수록 같이 느는 게 뭐냐면 셀피 찍다가 사고로 죽는 사람들 숫자가 계속 늘어나요.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59명이나 죽었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 자신을 멋지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점점 더 위험한 곳에 가는 겁니다. 그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찍고요, 절벽에서 찍고 하다가 떨어져서 죽고 차에 치여서 죽고 특히 젊은 남자들이 75%예요. 죽은 사람들 중에. 왜냐하면 나를 드러내고자 어떻게든 길을 쓰고 내 멋진 모습을 한번 담아보고자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결국에는 그게 굉장한 이제 비극으로 결론 지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물건들은요, 그 물건의 그런 의미와 또 사용되는 용도가 있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우리 인류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본분을 잊으면요, 본분을 잊고 나 자신을 드러내면 그만큼 속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어떤 장로님의, 믿음 좋은 어떤 목사님의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이때부터요, 다윗은 자기가 가진 언약을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드립니다. 다윗의 일생은 한마디로 증인의 일생이었습니다. 오늘 증인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증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특별히 다윗의 하루를 좀 보았습니다. 다윗이 전도자로서 그 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 특별히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떤 이제 웃지 못할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 자기 손자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지혜를 달라고, 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계속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손자가 점수가 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기도하는데 왜 점수가 안 오르죠?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할머니가 수능 100점 맞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수능은 420점 만점입니다. 100점이면 거의 꼴등에 가까운 거죠. 그게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진짜 기도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하루는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목동 다윗의 하루를 보기 원합니다. 다윗의 새벽 시간, 아침 시간은 어땠을까요? 시편 5편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나의 집중된 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소서, 이런 말입니다. 이 다윗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이후에 2절부터 7절에 보면은 자신의 주인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에 집중된 마음으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님, 계속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 아침에 하루의 시작 속에 내가 가진 언약을 확인하고 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 하루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는요,
비록 다윗이 목동이었고 세상적으로 볼 땐 참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영적인 탑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가장 귀한 시간으로 아침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에 맡겨진 일은 어땠을까요? 다윗에게는요, 이 모든 일들,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받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보니까 다윗이 마음의 완전함과 또 손의 능숙함으로 일했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의 완전함이란 것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죠.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손의 능숙함, 최선을 다해서 또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해낸 겁니다. 그 일들이 뭐였냐면 먼저 돌팔매질이었어요. 이 목동 다윗에게는 이게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양을 이렇게 물어가는 맹수들이 보였겠죠. 근데 맹수들을 쫓을 수 있는 방법은 무기를 장착하는 것이었고 소년 다윗에게는 이 돌팔매가 유일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이것으로 사자와 또 곰과 수많은 맹수들을 상대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수금을 탔습니다. 하프라고도 하는데 지금 오늘날의 기타 같은 거죠. 이렇게 끈이 달려있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시편, 다윗이요, 자신의 그 언약의 고백을 작품으로 글로 남겼습니다. 이 소년 다윗, 목동 다윗이 했던 이 일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훗날에 이 돌팔매질은요, 어린 양 한 마리라도 내가 지키겠다라는 중심으로 했던 이 돌팔매질이 결국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골리앗으로부터 지키고 블레셋으로부터 지키는 전문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수금은요, 사울 왕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의 그런 찬양이 되고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던 이 시는요, 언약의 작품으로 남겨져서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쓴 시를 보니까 만약에 다윗이 오늘날 이런 시를 썼다면 아마 노벨 문학상을 쓸어 담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을요 깊이 고백한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요,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완전함과 또 손의 능숙함으로 감당해낸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밤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 15절. 먼저 다윗은요, 자신의 하루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싸워온 영적 싸움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이 원수들을 책임져 주시라고 이 2절부터 5절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제일 마지막 절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깰 때라는 말은 이제 자겠다라는 거죠. 또 다른 하루를 내게 허락하실 때 내가 그 하루를 주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겁니다.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한 것이죠.
우리 많은 청년들이요, 또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밤 시간에 이렇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과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요즘에 사역하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루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면서 살았고, 또 그 밤 그 시간에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집중했습니다. 주의 형상을 가진 자로. 저와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제대로 우리가 점검해야겠는데요. 다윗과 같이 이렇게 언약으로 시작하고, 또 언약 안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런 하루를 다시 한 번 더 언약으로 점검하는 언약에 중심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듯 다윗은요, 모든 삶이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언약 중심이었거든요. 그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의 그 거리는 14인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천국 지옥이 가깝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머리와 이 가슴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갈 일은 없습니다. 지옥에 갈 권리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우린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의 그 권세를 누리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끊임없이 속느냐, 이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입력된 이 말씀이요, 우리 가슴으로 믿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로 언약궤 중심이었습니다. 시편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7절.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다윗이 주변 나라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왕으로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때가 된 거죠. 근데 그때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 백항목의 궁에서 이렇게 호화스럽게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있구나, 천막에 있구나, 이것으로 탄식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도록 하십니다. 대신에 다윗 그 다음 때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때부터요,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자기 평생을 들여서요, 최고의 재료들과 최고의 설계도를 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근데 성전 건축이라는 의미는 어떤 건물을 멋지게 짓는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사모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호화스럽게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이 예배가 이렇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 안타까움으로요, 성전 건축을 준비한 거 있죠. 다윗은요,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과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도자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에
기름을 부으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선포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요 다윗이 가슴속에 새깁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미 다윗은요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는데 다윗이 질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승리를 확신하고 골리앗 앞에 섰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매주마다 강단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전도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렘넌트들에게는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거에 대한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씀 주실 때요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으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겠구나,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일꾼으로 세우시겠구나, 우리가 확신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일생일 때 중요한 실수를 몇 가지 하는데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밧세바 사건이죠. 다윗의 충성된 장군의 아내가 밧세바입니다. 그 밧세바를 어느 날 보고 반해가지고 이제 임신을 하게 만들어요. 그 임신한 게 너무 이제 부끄러워서 다윗이 그걸 무마시키려고 그 우리아라는 장군을 데려다가 빨리 자기 부인과 함께 있도록 만드는데 너무 충성된 나머지 전쟁터에서 이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맡은 그 군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더 이상 안 돼서 결국에는 이제 전쟁터에 몰아놓고 이 우리아가 죽도록 만듭니다.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요. 그런데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다윗이 잘못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약의 많은 왕들이요 자기가 왕인데 감히 선지자가 와서 막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떤 왕은요 그런 선지자 뺨 때리고 매질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딱 와서 이 책망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왕으로 사실 자기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는요 문제가 있었고 또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다윗의 인생에는요 원수가 그렇게 많았어요.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이걸 그냥 위기로 보고 또 저주로 보고 재앙이라고 보면 그런데요 다윗은 그것을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먼저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언제 했냐면 원수들에게 쫓겨서 지금 내 생명이 간당간당할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미쳐서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위기와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겨다니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계속 욕을 하거든요.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충성된 아비새라는 장군이 저 시므이란 놈 목을 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다. 사실 왕으로서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아비새가 뭐라고 했냐면 저 개 같은 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돼서 더 복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여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고 언약적으로 본 것이죠. 물론 시므이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저주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근데 다윗에게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없었어요. 죽이지 않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해야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는 당장 내 앞에 원수, 이가 갈리게 싫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했어요. 평생을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그 사울 왕을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가장 눈물로 통곡하면서 슬퍼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왕이 죽었다. 나를 쫓아다닌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 위기, 특별히 원수들을요, 자기 눈으로 보고자 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강단에서 전도자들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언약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의 위기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다윗이 받은 응답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다 이거에 좀 많이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왕이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이 됨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어떤 증인이냐? 하나님의 승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이 수금을 탔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평소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탔던 이 수금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 왕 안에 있는 악신이 떠나갑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찬양이요, 귀신을 결박하는 그런 권세 있는 찬양이 되는 거 있죠. 이미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5절, 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이 고백은요, 다윗이 조금 용기 내가지고 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언약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 확신으로 고백한 거죠. 이때요,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대진표가 바뀐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요, 또 하나님과 그 골리앗이 믿는 다곤 신과의 전쟁이요, 또 그 블레셋,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블레셋과의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영적 전쟁,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이 영적 전쟁은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이런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 전할 때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자체가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한 말로 그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승리케 하셨다라는 증인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된 다윗은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갑니다. 많은 다른 나라 왕들이요, 자기 유익과 또 약탈과 또 자기의 부를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그때 다윗은요, 전쟁을 하는 모든 곳에 우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언약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운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 이걸 왜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너무 이렇게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급동이라고 합니다. 급하게 마려워서 이제 길가에다가 이렇게 볼일을 봤어요. 근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미안한 마음에 돌을 좀 이렇게 했는데, 돌로 덮었는데, 이게 며칠 있다가 다시 와 보니까 거기 돌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빌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산에다가 이게 돌로 무덤 이렇게 돌 쌓아놓고 사람들이 빌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실체는 뭐냐? 자기 똥이거든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걸 막 이렇게 빨리 쓰러뜨리고 치우고 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그 헛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참 미안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랑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그냥 헛된 것을 떠나서요,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히는 일이거든요. 다윗이 증인으로서 이 승리를 선포했다란 말은요, 모든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유산을 남겼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라고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 때에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지만 네 다음 때에 성전 건축을 하고 그 후대가 최고로 축복받게 만들겠다. 이 언약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의 평생은요, 성전 건축 준비했어요. 자기 다음 때 자기 아들, 그 다음 왕이 지을 성전을요, 완벽하게 설계하고 그 재료까지도 전 세계 최고의 재료들을 모아다가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이제는 다윗이 죽기 직전에 이제 그 다음 왕인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라,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바로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다윗이 사실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서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남긴 말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라, 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수가 몇 번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 밧세바 사건이거든요. 이 밧세바를 범할 때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아름다움을 취했고요, 또 내가 왕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온전히 하나님이 없이 나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근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단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죠.
다윗은요 그 시간에 진실된 절망을 맛본 겁니다. 아, 내가 왕이지만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 놓치고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밧세바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낳은 솔로몬이 있어요. 불륜 관계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예. 다윗의 실수가 오히려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다윗이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쳤을 때 인구 조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군사 수를 세겠다는 거죠. 우리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 한번 보자. 근데 그때도 보면은 다윗은 되게 흥분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 그대로 지금 군사 수를 한번 파악해 보자. 이런 지금 상황인데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을 계수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이 또 한 번 회복시키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삶 속에서 주어지는 실수, 불신앙,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결국엔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실수가 아니라 응답이요 발판이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불신앙할 수 있고 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걸 그냥 두시면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언약을 붙들 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발판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증인으로 서며 또 우리 후대와 우리 모든 현장에 언약의 유산을 남기고 우리의 모든 과거와 우리의 잘못된 그런 불신앙조차도 하나님 앞에 발판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다윗과 같이 전도자의 일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외모와 신장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했거든요. 외모와 신장을 보셨으면 저는 구원 못 받았을 겁니다. 신장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겉모습,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매일같이 매 순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야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주업과 부업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주업이 무엇입니까?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계 복음화가 주업입니다. 왕이 된 다윗도요 왕이 주업이 아니라 이 왕의 직분을 가지고 했던 세계 복음화가 바로 본인의 주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걸 제대로 분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학업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또 직장 생활을 통해서 직업을 갖게 하신 그 이유가 이 주업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것.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윗과 같이 잘 감당해낼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다른 모든 필요와 또 다른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전도자의 일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절인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고백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전도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바라보며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신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증인으로, 또 렘넌트들과 후대에게 언약의 유산을 남기며 우리의 모든 과거와 잘못된 실수까지도 하나님 앞에 발판으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점검되게 하시며 우리의 주업이 세계 복음화임을 잊지 않는 전도자로 우리 모든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